담배 거참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도할 초소는 주님 보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보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느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보일세.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빌립보서 두 번째 우리 시간을 맞는데, 자, 빌립보서는 우리가 옥중서신의 두 번째 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서신인데, 바울 서신에 보면 핵심적인 구절이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 씨름이 아니고, 그 말이 있죠. 그 말은 우리가 세상 사람을 마주 보면서 감정으로 싸우고 우리를 설득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선한 성도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영적 군사라 그랬어요.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지금 전쟁하는 그런 군사가 아니고, 훈련된 육적인 군사가 아니고, 우리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사람들은 사탄이라는 것과 마귀라는 것을 알 수도 없고 인정도 안 하고 배후에 무엇이 장난치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계적인 저 미국의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도 그 참모들의 전략을 듣고 행동을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뭐 금방 휴전한다.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네. 한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어제도 뉴스 들어보니까 아직도 깜깜이야. 네. 이란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곤모술수로 나오잖아요. 야, 서로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뭐지요? 이름도 하다 기니까 잘 이어오지도 않고 호르마 해협을 일단 무조건 통과시키게 하자. 예. 그래야 미국 너의 경제도 살고 우리도 살고 봉쇄를 탁 막아버리니까 이란이 배 쪽배 하나 석유도 못 팔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목을 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못 막게 하려고 지뢰를 속에다 대니까 뭐예요? 지뢰 설치 못하게 하려고 또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죠.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보니까 막 강제로 막 많은 배들을 나오게 했고 들어오지는 못하게 하고 그런데 이란도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2파가 있잖아요. 혁명파. 대통령이 힘이 없는 거예요.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강력, 우리 같으면 족복 같은 놈들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 무조건 강성이야. 무조건 죽든지 살든지 저 미국 때려 엎어야 된다고. 그러니 대통령이 대통령 말대로 우리 이재명처럼 그렇게 대통령처럼 펼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선책을 제안한 거예요. 일단 좀 소통해놓고 보자. 그 다음에 핵 문제를 다루자. 핵을 없애든지 유지하든지. 그런데 미국은 아니잖아요. 저렇게 때려 부수고 무기를 했던 것은 핵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 그거는 접어두고 하자 그러니까 이게 휴전이 되겠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오늘 빌립보서를 보다 보면요. 소련이 붕괴되는 것을 내가 좀 봤어요. 어떻게 공산체제의 1등 국가였던 이 소련의 이 공산주의 연방국가잖아요. 가장 중국보다 땅덩어리가 높습니다. 무기도 핵무기도 소련이 먼저였죠. 중국보다. 개발도 그렇고 선진국으로 먼저 내닫는 것도 소련이었고. 그런데 거기에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면서 북한을 비교해 봤는데 왜 안 되냐? 소련처럼 왜 붕괴가 안 되냐? 문제는 김정은이 있는 거예요.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공산당 리더자라고 소련의 리더자들하고 김정일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이 아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남북을 통일시켜 줍니까? 우리는 잘 기도 안 해요. 왜? 뭐 때가 되면 되겠지 그러고 이제 지쳐버린 거지. 북한에 대한 기도를 여러분 합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에서 보면 역설적인 표현이 나와요. 12절 먼저 가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바울이 당한 일이 뭐예요? 옥에 지금 갇혀있는 일이잖아요. 이 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바깥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한테 위로를 해야 돼. 편지를 해야 돼. 그런데 꼭 걸렀잖아요. 갇혀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의 진전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무슨 뜻이에요? 나의 갇혀 있는 것이, 그 말이죠. 옥에 갇혀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사도 바울을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일어난 현상들이. 네. 그래서 우리 그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빌립보 감옥이 열리고 세상살이 열리고 간수들이 겁나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스톱! 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망치는데 급급하고 옥문이 열렸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열렸네. 우리를 살리셨네. 도망간 게 아니라 간수가 빼던 그 칼을 보면서 스톱! 자살 안 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 간수 집과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러면 구원을 받겠냐? 내가 자살을 멈추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이 법에서는 어차피 탈옥이 됐을 때는 나는 벌이 사형이다. 내 직업이 사형이다. 나는 내가 죽지 않아도 나는 죽게 된다. 그랬을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하나의 기적으로만 잊고 넘어가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옥 안에서 갇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저들은 자유롭게 성경책을 펴고 볼 수도 없어요. 착고가 채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발이며 쇠사슬로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성경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입을 틀어막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새벽마다 제가 찬송 한 장이 있고 바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있어요. 그 찬송이 따로 있고 기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 기도가 안 나오면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그 찬송 가사가요, 기도 가사보다 더 은혜롭잖아요. 그래서 기도 준비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이 애창하는 찬송 한 곡만 음미해서 불러보세요. 그 찬송가 한 곡 속에 기도 제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에베소가 그리스도인, 인 그리스도에 따라가 한다면 빌립보서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옥문 앞에서 옥문이 열리고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구나. 억울하게 이렇게 선한 일 하다가 부잣집에 태어나서 지금 같으면 가마모르생에 박사 학위 7개까지 했는데 이거 뭔 생고생이요. 50대 가만매를 5번 쳐맞아 죽어가면서 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개인도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 내 미친 짓 아니야 이게.
어떻게 하면 개인적으로 좀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출세해서 살아갈까?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정반대의 방향이 설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영적 전쟁과 영적 승리와 내가 달려가야 할 길 다 마쳤으니 그 달려가는 길이 시작이다 그 말이죠. 영광의 면류관의 하나님 앞에서는 학문했고 가말문화 소생으로서 내 머리에 터지도록 지식을 쌓았던 것은 그거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경로였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고상한 것을 알았으니 내가 아는 지식은 하나님 앞에 똥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찮은 일입니까? 우리 같으면 대학원까지 박사학위까지 했는데 그것을 아무것도 여기지 않는다. 그게 쉽냐고요. 어떻게 하든지 그 스펙 의지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지. 인간들은 그게 뭐라고. 그 배운 것마저 다 우려먹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잖아요. 학문도.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 배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요, 그 소련이 무너진 것을 우리는 이제 모르니까 어떻게 이 세계 1등 국가의 공산당의 시조인 나라가 여러분 언제 무너진지 아세요?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시골에서 올라왔을 때 내가 1982년도에 장로의 신학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그때에 5.18이 80년대에 일어났잖아요. 그 2년 뒤에 장인대로 올라오려고 와서 이제 교회를 선택을 못했고 이제 누님이 영락교회를 나가고 있어서 중고등부 교사였는데 가재요. 그래서 따라간 것이 영락교회예요. 영락교회를 알고 간 게 아니고. 그런데 가보니까 그 갈 때까지도 장로의 신학대학 갈 생각을 못했어요. 나는 벌써 연대 경영학과, 회계학과, 부역학과만 머릿속에 있었고, 누님은 그나마 그때도 무슨 권세로 얘기했는지 연대 신학과를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장로의 신학대학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의 뜻은 놀라운 거예요. 그 잔머리 써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들어가려고. 그때는 복수 지망이 가능하니까 경영학과 떨어지면 회계학과 갈 수 있고, 회계학과 떨어지면 무역학과 갈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야. 5개를 지망할 수. 그때에 제가 82년도에 영락교회 갔을 때 담임 목사님이 박조준 목사님이셨어요. 서울대 출신, 물리학과 출신, 최고의 설교가, 카리스마. 포트로잖아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요. 교회에는 한경림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평안도에서 내려와서 천막교회로 을지로에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분이 은퇴하고 2대 목사님으로 들어온 분이 최고의 카리스마의 설교가였어요. 그러니 어쩌다 한번 올로 목사님이 쓰시고, 그런데 1부부터 5부 설교를 하셔요. 5번 연달아서. 내가 매주일마다 요양원하고 끝나가서 2번 해보잖아요. 쉽지 않아요. 2번도 목이 메이고. 근데 그때 나이가 알기로는 그 목사님이 92세인가 됐었어요. 한경림 목사님이. 연달아서 5부를 하시는 거예요. 손이 떨려요. 우리가 보이잖아요. 원고를 보면 이렇게. 그런데 그 5만 명이 5분 나와서 그 원로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꽉 차요.
이제 젊은 나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뭐 온 거 보면 뭐 평이 안 돼. 그때는 대학생 신분이라 또 대학부 가가지고 또 예배를 드려요. 젊은 층 이제 목사님들 한 주간이면 의무적으로 2번씩 설교를 듣는 거예요. 대중 예배, 대학부 예배. 나중에는 한 번만 들어도 되는 거 2번을 들어야 되나? 누님이 강권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 길을 가야 되니까 나를 완전히 훈련시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되돌아봅니다. 한쪽은 카리스마를 배웠고 한쪽은 포용력을 배운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고 개척의 심볼을 배웠고 치고 나가는 담력을 배웠고. 네. 이게 헛된 게 아니죠. 그러면서 대학부 나갔더니 장학금을 줘요. 그렇게 대형교회는 파트 전사님 안 줍니다. 그러면서 3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간 교회가 우리 구리에 있는 경일교회. 파트 전사로 나오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쳤을 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그때 82년도에 들어갔는데 그때 백병용 목사님, 고등부 목사님을 어떻게 상담 중에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장신 선교단을 이끌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10년 후면 소련이 무너진다. 왜? 소련이 이렇게 장창한데 무너진다고요? 너희들 준비하라. 소련 갈 사람이 없다. 무너져도. 소련의 선교사를 가려면 러시아부터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어, 독일어는 학교에서 배우니까 뭐 끄적끄적 하는데 러시아는 없어. 학교에서. 그런데 82년도에 92년도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소련을 무너지는 게 뭐였나라고 보니까 1985년 3년 뒤에죠. 누가 취임을 하냐? 54세 고르바초프. 지금 해상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서구적인 스타일을 가진 젊은 자였고 이 취임하기 54세 고르바초프 전에 그 전에 있는 뭐라고 하나 서기장이니까 뭐 다 80대 90대. 그러니까 혁신이 일어났는데 54세 고르바초프가 들어오면서 경직된 소련 체제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성령의 바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말을 안 해요. 이분이 유아세례 교인이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놀랍잖아요. 공산당에서 제일 1순위자가 하나님 앞에 세례자였더라. 이 부모가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소련에서는 배신자로 찍히더라고 말이지. 왜? 보세요. 자, 신진 리더십이 들어오면서 리더십이 교체가 됩니다. 두 번째 페레스트로이카가 뭐냐면은 시장 공산주의 경제에서 시장 경제가 들어와요. 요게 지금 변화의 물길을 가고 있는 것이 중국이에요. 얼마나 미국에 의지합니까? 그 많은 무기, 그 많은 경제력, 그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어도 미국이 세금 10% 올린다니까 막 난리가 나잖아요. 세 번째, 정치가 개방이 돼요. 언론 및 사상이 자유가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 자체 순서예요. 그게. 네. 민주국가에서 무슨 말하면 하루 전, 하루 뒷날 당장 중국에서 브리핑이 나오잖아요. 이게 은연중에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대표를 우리처럼 이 대통령 후보가 복수 후보가 선정이 되는데 공산당이 약화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민족주의가 폭발하게 돼. 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족주의. 그리고 독립 요구가 확산되는. 소련도 자치주가 많잖아요. 수십 개 되잖아요. 그게 연합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게 공산당으로 이끌어가기 좋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핵을 군축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비슷하잖아요. 예. 그리고 중거리 핵을 전량을 폐기시켜 멀리 쏘는 핵을 안 한다는 소리는 미국과도 어떤 나라하고도 적대국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란과 전쟁에서 핵심은 핵을 없애는 거예요. 미국이. 뭘 이란한테 얻을 게 있다고 그러겠어요. 똑같이 속이 나와. 또 자기들부터 수천 배 무기도 가지고 있었고 자본력도 가지고 있는데 이란한테 그렇게 못 살게 해서 얻을 게 뭐 있냐고요. 사람이 경쟁하다가 지치면 에이씨 만들어놨더니 핵을 쓰자. 핵을 무기화시키잖아요. 북한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경제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 남한을.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핵을 드러내놓고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력을. 문제는 핵전쟁 하자고 만든 척하면서 저 동해 앞바닥에 이상한 생각만 들면 한 번씩 빵빵 쏴대는 거죠. 도와달라. 그러다가요. 시나트라 독트린이라는 동유럽이 내전에 개입을 안 합니다. 지금 미국 다 민주주의 국가 독재하고 그런 나라들은 미국이 가서 때려 부시고 때려 죽이고 하잖아요. 독재한 자들을. 민주주의를 해치는 자들을. 그렇게 보면 뉴스가 너무 편해요. 왜 저렇게 죽이지? 예. 그러다가 결정적인 장벽이 무너지죠. 그게 뭐죠? 소독과 동독이 통일이 돼요. 소독은 민주국가고 동독은 공산주의국가예요. 근데 이게 통일되는 것을 소련이 묵비권으로 고르바초프가 오히려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유럽의 혁명을 묵인한 것이 이제 계기가 되는데 이때 독일 통일을 나토에 가입하고 독일이 통일하는 것을 소련이 승인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 진영을 지키려면 통일도 반대했어야 되고 동독편에 들어서서 자극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공산파가 실각이 되어지고 볼리스 에친이 부상을 당하고 쿠데타가 실패가 되어가지고 다시 공산당을 일으켜보려고 쿠데타가 일어났으나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요 서방에서 고르바초프에게 뭘 준지 아십니까? 우리는 까마득하게 다 잃어버렸어요. 노벨상을 준 거예요. 그러다가 러시아에게는 무능한 고르바초프다고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요. 한쪽에서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자기 나라에서는 뭐예요? 배신자예요. 공산주의 배신자. 양면적인 평가가 나오죠. 그런데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유아 세례 교인이더라고요. 자기가 세례받은 거 아니죠. 뭐예요? 부모가 자기도 모르게 신앙을 그래서 민주주의로 갈 수 있었던 거죠. 몰라요? 이걸 안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다 공산당 우두머리라고 생각하지.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뭘 알 수가 있느냐? 자, 14절 보세요.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담력인데 사도 바울에게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야 밀고 나가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역전승한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다가 사도행전 8장에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거꾸로 때려버리고 눈을 멀게 해버리고 자기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처했죠. 누군가가 인도하지 못하면 나면서부터 맹인이면 자기 스스로 갈 수 있는 판단력이 생길 텐데 갑자기 맹인을 만들어 버리니까 한 발자국도 방향 감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초적인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하나 오늘 빌립보서 우리 첫 번째 강의 때 제가 말씀했죠. 하나님이 이제 이 열정을 가지고 아시아 전도를 하는데 복음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두기니아, 방금 말하는 소련 땅이에요. 참 우연일치잖아요. 소련 땅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 또 가로막혔어요. 그리고 사울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드로아에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어디로? 꿈에 마게도냐에서 손짓을 하면서 빨리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꿈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지금 같으면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게 1차 전도 여행 길이에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자기가 개척해 놓은 교회를 가고 또 가고 다지면서 그렇게 개척을 해 나갔던 거죠. 그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인도함 속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 마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여러분이 그냥 내가 은혜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나온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이영철 집사님, 제가 여기 2000년대 왔을 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한 8년 정도 됐을 때 나오셨을 거예요. 권사님 나오고 중보기도 하고 매일 새벽마다 남편들 안에서 가정들을 안에서 자,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면 8년만 하면 2400번 기도한 겁니다. 자랑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사람 전도해야지 교회 나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결이라 그러니 마음이 좋고 이 선한 사람이 더 힘들어요. 왜?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나는 교회 안 나가고 천국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만심이 꽉 차 있어요. 그런 사람이. 왜? 재질이 나쁘고 죄를 짓고 인간의 그런 눈물로 사는 사람은 은혜도 극적으로 그렇게 회심을 하잖아요. 근데 착하게 살아온 사람은 안 들어가. 그리고 전도가 더 힘들어. 그래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모든 전라도 경상도 다 있잖아요. 어디가 제일 복음이 힘든지 아세요? 전도가? 그게 충청도예요. 양반 행세를 하니까 그렇다고 내가 충청 사람 찍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 결이 얘기해보면 선해요. 선하더라고요. 노인이든 뭐든 물어보면. 근데 전라도는 전라민국이라 그런지 억세. 이 강바람 맞고 살아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고 이 정치사를 보면 무지하게 핍박을 당했잖아요. 20년이 넘도록 독재 체제하에서 얼마나 전라도가 핍박을 받은 거예요. 경상도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 색깔이 지금도 있고 보세요. 이번 선거도 대구만은 빼앗기면 안 된다고 그리고 또 이파전 붙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들 두 분이 김부겸하고 추경호 지금 붙는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데 이기고 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야. 여기 대구 빼앗기면 다 뺏긴 거다.
정치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아직도 그 보수의 불씨를 살리려고 몸부림친 것 보면 이 코딱지만한 나라에 얼마나 불행한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두 진영이 하나 되기에는 너무 어렵다. 네. 그걸 오히려 이용하니까 정치인들이. 네. 네. 어쩔 때는요, 당 다 없애고 그냥 과거 급제에서 뽑듯이 그렇게 뽑았으면 좋겠어. 머리 있는 사람 딱 써가지고 시험 딱 쳐가지고 뭐 민주당 국민이 그런 거 없이 네 머릿속에 국민을 백성을 잘 다스리는 머릿속에 두뇌가 있냐 없냐 판단해서 과거 그 급제로 뽑아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가 수백 년 뒤로 제도가 후퇴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민주주의니까 국민의 여론을 통해서 정치를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 정책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지 머리로 한다고 하면 과거급제로 뽑아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은 또 꿈에서 깨야 될 것 같고, 우리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서 혼미한 이 성령을 방해하는 요소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권사님 왜 기도해야 돼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거든. 여러분, 내 새끼도 신앙 인도하려면 이게 됩니까? 내 힘으로, 내 이론으로, 내 설득으로 안 됩니다. 아셔야 돼. 그리고 속상하지 말아야 돼. 왜? 인간적인 힘으로 복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안 보는 데서 끊임없이 눈물로 흘리면 하나님이 이 마귀의 세력을 완화시켜버려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옥토밭을 만들어줘요. 그것이 때로는 아프게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사업에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하게 할 수도 있고. 뭐예요? 이 익은 고구마가 되도록 그 품성을, 마음을 회복시킬 때가 옵니다. 그때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전까지는 자존심들이 있어가지고, 에이씨, 뭔 교회냐. 나도 믿을 거야. 하나님 좋은지 알아. 나 복음 알아. 나 예수가 누군지 알아. 다 자기의 교만에 의해서 내 주먹을 믿어라지. 어쩔 때 안 되네. 내 주먹으로 안 되네. 내 힘으로 안 되네. 권력으로 안 되네. 물질로 안 되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의지 없어서 뭐 오란 말 안 해도 그때는 너무 처절하긴 하지만 기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한 거예요. 2000번 자랑하려고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안타깝잖아요. 그 순간에는. 그런데 한 영혼이 스스로 제 발로 걸어서 들어온다? 아니라고요. 누군가의 수많은 눈물로 씨 뿌리는 행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은 도박을 하면 안 돼. 기도 한 번 안 하고 이 자리 꽉 채워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도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 아니고 부임한 교회 목사님들이 다 일 저지르잖아요. 크게 성장시켜놓고 부임했다 해놓고는 왜 그럴까요? 개척한 담임 목사는 절대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한 영혼이 어떻게 얻어진 영혼들한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차라리 내가 일고는 한 뿌리의 꼴을 안 먹더라도 그 교회가 존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개척자 정신은 그게 아니겠어요? 네. 똑같다고요. 여러분이 20, 30년 일고는 사업이라고 안 된다 그래서 함부로 그것을 넘긴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떠냐 그 말이지. 이거는
자기 신체를 도려내는 심정이에요. 그 아픔이라.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 섬기다가 지금 부동산 하신 분, 목사님 소개해준다고 며칠 전에 전화 와서 한번 가서 이야기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도 죄송해요. 뭐를요? 아니, 섬기다가 그렇게 나와서 죄송하고, 내가 그 뒤로도요 무슨 일 있고 뭐 있으면 항상 나눠주고 오라고 그래서 그하고 베풀었어요. 그리고 누구 부동산 관련해서 온 사람은 무조건 거기 소개시켜 가지고 거기서 통해서 얻게 하고 집도 얻게 하고 뭐. 네. 큰 금남교회 다시 나가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어디 별내 어디 개척에 나갔는데 한 달에 임대료가 600만 원 나간대요. 그 별내 거기 신도시 임대교회 나가는. 그 친구 권사님 따라서 간 거야. 그러면서 우리 교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보고 느끼고. 목사님,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비가 한 번씩 오면 사모님, 목사님, 집사님들 막 물 퍼내고. 우리가 한 번 퍼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매년 한 번씩만 퍼냈어도 이 26번 퍼낸 거예요. 자, 하나의 추억으로, 아름다운 추억으로 잊혀져 가고 있지만 다 몰라도, 그런 권사님께도 기억을 안 해줘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서글퍼하지 말고, 사람들이 몰라줘도 서글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 마음은 로마에 끌려가고 사형 직전까지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산 거예요. 리코르가 되더라고. 셋집에 살거든요. 2년을. 예수님이 사실 때 이 땅에 와서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그랬죠? 따라서 해보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여우도 집이 있고,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다 사시다 가셨잖아요. 지금 같으면 야박해. 아니, 제자들이 12명이나 되는데 예수님 여기서 사세요 하고 제공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따라다니다가 한 자리 할까 그래가지고, 나는 저 선생도 모릅니다. 수석 제자부터 배신하고 도망가기 바빴지. 그 3년 노후 계시면서도 머리 둘 것을 걱정한 자가 있었냐 그 말이에요. 오실 때부터 마국간 태어났고, 태어날 때도 한 평 없는 자리에서 태어났고, 가실 때도 그랬고. 그래서 손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저 나다라는 새들도 다 집이 있지 않냐. 그러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본 모습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사도 바울에게 딱 각인되는 순간 모든 생각과 개념이 다 바뀌고, 그도 마지막 사형 현장에 끌려갈 때 똑같은 예수님의 상태더라 그 말이에요. 재산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말문화 소생이라니까요.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까? 지식이 짧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풀어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이 열어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 온다. 여러분, 제가 그 권사님 만난 얘기를 하다가 잊어버렸는데 어떤 뉴스를, 빅뉴스를 든 줄 아세요?
여기 2년 내에 여기 지금 막 담치고 개발하고 있잖아요. 나는 늘 생각이 뭐야 여기는 분당처럼 되고 여기는 완전히 슬럼하네. 저 미국 같으면 흑인가 이쪽이 뭐 6억 있으면 어두운 흑인가가 되네.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땅 한 평 없고 뭐 우리 건물 없지만 뭐 딴 데로 가야 되나? 가려면 3배 4배가 들어가는데 어쩌났어요. 또 이게 빈익부 부익분 되는가? 추첨 당첨되면 또 이렇게 되는가? 이놈은 세상에 내가 노력해서 집을 사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공청회까지 다 끝났대요. 여기 우리 금강 우리 거 있잖아요. 하버드 그런 지도까지 저한테 보내줬어요. 공유할 거예요 이제. 계획도 다 나왔고 제가 여기 올 때 주공 1차가 재개발될 줄 알았어요. 그 아파트 쳐다보면서 누가 그 집으로 들어가라 그러더라고요. 재개발 된다고. 26년 됐는데 됩니까? 안 되지. 이미 산흥은 묶여 있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산흥 때문에. 네. 그런데 산흥만 빼고 그 다음부터는 다 계획이 걸려 있어요. 한 9개 블록으로 재개발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목사님 견디세요. 왜요? 대구물도 아닌데 뭐 어느 의사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다산동 쪽 가려면 임대료가 4배 든대. 걱정하지 마세요. 26년 임대로 살았으니까 다 2주 보상 나옵니다. 건물도. 그러니까 진거 떠나려고 하지 마세요. 3, 4년 동안 버텨야 돼요. 이게 다르잖아 이제는. 절대 땅 내놓은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구역이 딱 개발이 되면 누가 못 짓게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왜? 보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허가가 안 나온다. 이제부터 이 진건축. 예. 이게 얼마나 빅뉴스입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걸. 그러면서 한수 더 떠. 목사님 개발위원장 하시면 어때요? 자기들한테 와가지고 부동산 앞세워서 당신들 참 성실하고 솔직하고 좋다고 그 권사님한테 그 위원장 하라고 막 떠미는가 봐요. 명예 공무원증도 받았더라고. 그 권사님. 그러니까 그런 직책도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좀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목사님 좀 하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뭔 소리 하냐고. 그 재개발위원장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아십니까? 천사도 못해요. 그 집 완수하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오늘 우리들이 세상사란 이야기를 오늘도 제가 잠깐 했는데 눈을 열어서 기다리라. 믿음도 성령이 인도할 때까지 기다리라. 우리가 세상 사는 것도 동떨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다. 15년 전인가 저 독서 개발한다고 독서 지역활동센터 남의 땅에다 지어놔가지고 뭐 보상받는다고 좋아하는데요. 지금도 그대로. 우리가 빠르게 생겼어요. 2년 안에 똑같이 한대요. 여기 공사비를 재개발로 투입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죠. 그래서 슬로면 안 되고 지역 주민들이 불평이 없게 개발을 같이 한다 이거죠. 그게 통과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뭐 교회도 뭐 주변이 좋아지면 많이 들어서고 그러면은 또 우리가 뭐 전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씨를 뿌렸으니까 우리도 기득권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죽으란 법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자꾸 얍삭 빠르게 뭐 조금 변동된다면 떠나가고 뭐 맨날 이삿짐 싸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평생 그걸 모면 자기 깨 자기가 소리. 자,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배후에 이런 것이 있다. 역사고 뉴스고 그냥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오늘 또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동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위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것이 기회로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성령께서는 그냥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때를 기다리며 마귀의 배후 세력들을 아버지 무너지기 전에 저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마귀의 배후 세력들을 하나님 주여 잠재울 때까지 아버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냐고 충고도 하게 하시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세상은 아버지 주여 우리가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정보가 아버지 황금이고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잘 세상을 살아가는데 판단하게 하시고 집중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많은 합력자들을 불러주셔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게 하시고 동역자로 아버지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일터들 우리의 학교들 저 젊은이까지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왜 공부하는가 왜 일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가 아버지 목적 없이 나가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위기가 아니라 개발이 우리에게도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집중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합력자를 통해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앞에 합력해서 소원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감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합력자를 붙여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지금 뉴스에 나오는 이란이 사실 성경 속의 바사 제국이라는 걸 아셨나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성경 속의 6대 제국들. 이걸 알면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립니다. 50초 안에 정리해 드릴게요. 애굽, 지금의 이집트, 당시 세계 최강이던 나라, 10가지 재앙이 뒤덮여 멸망의 직전까지 갔던 제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세상을 상징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무대가 되었다. 아수르, 지금의 이라크,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초강대국, 고대 근동에서 가장 잔인한 군사정책과 민족 혼합정책을 펼쳤다.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의 혈통의 순수성이 사라지고 훗날 신약시대 사마리아인이 멸시받는 역사적 원인이 된다.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시킨 강력한 제국,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 70년간 지배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던 나라. 메데 바사, 지금의 이란,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낸 포로 귀환을 허락한 제국,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불가능해 보였던 성전 재건을 국가적으로 지원했던 나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었던 무대였다. 헬라, 지금의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으로 지중해 세계를 하나로 연결시킨 문화 제국, 언어 장벽이 허물어져 복음 전파의 문화적 기초가 되었고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방인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로마, 지금의 이탈리아, 당시 지중해 전역을 지배했던 철의 제국,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을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나라로 물리적 도로망과 치안 유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외적인 환경을 마련했던 나라. 이런 영상을 더 보길 원하시면 숭거리 당당을 구독해주시고 댓글로 아멘을 외쳐주세요.